성경은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근거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화답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복음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율법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들어는 예수 믿는 기독교는 복음이고 저 유대민족이 믿은 유대교는 율법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가끔 들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어려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율법이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조금 더 의혹이 가는 것이라든지 어두운 구석, 희미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밝은 태양빛처럼 밝게 드러나는 진리라서 사실 제대로 알면 조금 더 의혹이 갈 만한 곳이 없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듣기에 둔하고 깨닫기에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이 뭐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얻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이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7일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올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형상은 영광의 광채로 환히 빛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나 생각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9장에는 그런 부분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면 이 성경이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저 부분 이런 많은 이쪽 말씀 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참된 말씀에 참된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면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와서 얘기를 나눴다. 뭔 얘기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으실 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몇 가지의 제목들을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냐?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러 와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그네에서 하나님을 보냄을 받고 베나산상에 찾아왔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가 저기 다 알다시피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그네 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왔다가 갔다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하는 건 천군 천사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연유로 모세와 엘리야가 베나산상에 와서 천사들이 와서 전해도 될 거를 그가 와서 주님과 그 대화를 나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모세와 엘리야가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들이 상징하는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총칭하는 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변하는 말인데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서 엘리야의 예언서 이렇게 얘기되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잡혀 죽으실 것을 별세할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잡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저희가 잘 아시는 거죠. 부자 나사로 이렇게 거지 나사로 이 사건 말이죠.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도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안 듣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가 어쩌냐 진짜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이 부자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낙에 빠져서 띵까띵까 기쁘고 즐겁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살다가 살아생전에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다가 지옥으로 퐁당 떨어지고 말았네요. 물론 지옥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음부로 말이죠. 음부가 지옥화하겠지만 음부 따지고 지옥 따지고 낙은 따지고 천국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장선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분들은 꼭 그걸 또 따져요. 음부하고 낙은 지옥하고 다르다고 또 낙은하고 천국이 다르다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 듣지 말고 낙은이 곧 천국화되어 가는 것이니까 아멘이죠. 이 말씀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자 이제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뭔지 알았잖아요. 구약이다 이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 베나산상에서 주님도 모세도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래서 위하여 섬기겠노라 이렇게 위한다 섬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지켜 행하고 주의 말씀도 믿고 따르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안 그러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 엉뚱한 것에다가 집중하게 되고 해서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도 믿고 따르겠지만 저 구약의 말씀도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말 다 들을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드시면 하면 이걸 우리 주님께서 따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구세주가 갈 것이다. 그가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내 백성에서 끊겨진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참된 믿음 생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을 어렵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또 주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 절만 우리가 인용해서 볼 것 같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주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야 할지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이 또 성경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율법을 버릴 수도 없고 구약이 율법 아닙니까? 그죠? 구약의 말씀들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주의라니까 율법을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율법입니다. 율례와 법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이 곧 율법입니다. 의의 법이 말이죠. 그럼 의의 법이 나쁜 겁니까?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온전한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주님의 음성도 따르고 이게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자니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면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게 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왠지 모르게 양심에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여 주여 회개가 되게 되고 괴로워서 답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우리 양심이 가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한테 교회 가자 이렇게 한 분도 있었어요. 내가 다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가 말끝마다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한편으로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누가 반기를 들어요? 무슨 사단의 종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옳으냐? 그게 결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죠. 전날에 제가 출석하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뒤에 생각해 보니까 율법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일날 성가 대원들이 연습을 하고 또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못 해줄 때 그들은 교회 앞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니까 밥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뭔 상관이 그러겠지 몰라도 원래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불 피우고 뭐하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원래가 성경대로라면 안식일에 놀러 다니고 그거 안 맞다 그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밥 사 먹으면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닐 줄은 모르지만은 나에게 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람 식당 주인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가 대원들이 열심히 노래하고 연습하고 했는데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갖다 또 먹고 와라 이럴 수는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성가 대원들이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밥은 먹여야 되니까 식당에서 밥은 부득불 사 먹는데 먹고는 밥값을 월요일에 지불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게 좀 거시기 한데요. 아니 주일날 먹고 월요일날 돈 지불했다고 주일날 안 사 먹고 월요일 사 먹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법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자유함이 없어져요. 신앙의 자유함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율법에는 매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는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완전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뭐 상관없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다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 법하고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들도 있고 인생들이 아니죠. 아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일을 성수를 하고 이런저런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웅크러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한쪽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뭐 저렇게 사냐 싶을 정도로 그냥 막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고, 매여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얽매이고 이래가지고 신앙에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교회를 출석을 몇 번 밀어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몇 주 혹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몇 달 신앙 예배에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앞에 그 열심히 다니던 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마음에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다시 그 얽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부득불 예배를 못 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를 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몸이 아파서 안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슬슬 습관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점점 교회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속박당하고 살았으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다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왜? 무엇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잡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그 영혼이 자유롭게 이룰 데 없습니다. 정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매여서 막 얽매여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매여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한 사람들을 교회에 잘 안 오고 주저와서 요즘도 교회에서 요즘에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씨구 잘 됐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 각 가정에서 얼렁뚱땅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100만 명, 200만 명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 매이기 싫은 거예요. 매이기 싫어서. 자유롭다 이거 자유롭다.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돼가는 신앙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이전에 매이는 삶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저희 가족, 가족 할 것도 없어요. 저와 제 아내에게라도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없이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 우리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할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 자유함을, 이 부요함을 저들은 모른다. 저 불쌍한 영혼들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참 감사한 일이다. 이 같은 은혜를 알고 가다니, 이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다니. 물질에 매이기를 합니까? 율법에 매이기를 합니까? 정욕에 매이기를 합니까? 매이는 게 없어 인간에게 매여 살기를 합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데 평안이 없겠어요? 짐대할 게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받아서 곡해해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사도들처럼 처음에 이래서 이들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걸려 넘어져도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욕과 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살았어도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도 지켜 행하고 주의 말씀도 따르겠다고 하자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네 기뻐하는 자니. 주자매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독생자 그리스도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성경도 지키고 주님도 따르고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만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면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딱 오셔서 야 아무개야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안 듣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도 보면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 갔다가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하신 노정대로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야 된다. 아멘이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도 아니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로 명하시고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들에게 뭘로 명했다고요? 성령으로 명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되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이죠.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근데 아니 뭔 소리야?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 말씀하고 주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겠어요? 이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다르고 주님이 다르고 주님은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아멘이죠.
살아있는 분이 있는데 요것만 뒤다보고 예수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주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 다르고 성경 음성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주의 음성 한번 듣지 못하고 성경대로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이러면서 날라리 신자가 되기나 이렇게 되는 게 태반이다 이거죠. 엄연히 주님이 부활하셔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아니 우리가 주를 믿노라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주님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 안 하겠어요? 말씀하시지.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 문제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집착되어가지고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다 못 듣느냐?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온전치 못한 신앙인들도 태반이고 또 들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후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라고 하지 말아라 이랬으면 안 해야 되겠죠? 우리 양심이 막 갇히게 당한다고 하요. 그래도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성경을 내던지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데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주의 음성을 아니 내가 성경 하나 모르는데 주님이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수없이 오는데 여러분이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내 음성인 줄 알아서 그래요. 자 봐요. 우리가 갑자기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불쑥 나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또 하나는 사단의 생각. 사단이가 수없이 생각을 이어줍니다. 수많은 생각을 집어여줍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똑같아가지고 분별이 안 됐어요. 왜냐면 내 생각이 곧 사단의 생각, 내 생각 비슷했거든요. 정욕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음성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하니까 그건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단이가 집어해주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각이 났을 때 반드시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사단의 생각, 하나는 주님의 생각. 좀 표현을 달리 하자면 하나는 내 음성, 하나는 사단의 음성, 하나는 주님의 음성. 분별해야 됩니다. 가령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만 아이고 오늘 몸이 좀 그렇고 가기 싫어, 오늘 기분이 그래 가기 싫어 이러는데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신앙 큰일 나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거야? 주님이. 근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래 에이 몰라 오늘은 그냥 가지 마, 다음에 가지 뭐 이러면서 고개 찰찰찰 흔들어버리면 싹 사라집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수도 없이 합니다. 그 음성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철저하게 여러 방면에서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거든. 아멘이죠? 우리가 딴청을 부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게 문제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도 주님께로 가야 되겠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만 앉았다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깨러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해 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하는 역할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내가 중매장이처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고 그게 버텨 있어가지고는 한 발짝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은 될지라도 참된 신앙은 되지 못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까? 자꾸 성경이 뒤다 보여집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마라고 그때 주님이 떠올려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놔야 주님께서 수시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막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지켜 행하겠어요? 더더구나 성경을 지키려고 하면은 성경을 지켜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이 율법의 특성상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그쳐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는 없고 우리는 다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기쁘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주님이 이끌시는 길은. 주님은 이것저것 막 짐을 지어서 우리를 하여금 숨을 못 쉬도록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 부모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면 얼마나 지우겠어요? 우리 예빈이 있지만 예빈이한테 짐 지어요? 예빈이 엄마, 예빈이한테 짐 많이 지어? 야, 내 자식 됐지? 내가 엄마 딸 맞아요. 그래, 잘 됐다. 그래, 내 짐 좀 지라. 너 순종 좀 해야 되겠지? 부모 말씀에. 네, 순종해야 돼요. 짐 좀 지라. 오늘 가서 일 좀 해와. 돈 좀 벌어와. 그렇게 시켜요? 안 시키지. 주님이 우리를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뭘 시키겠어요, 제대로. 그저 주님 믿고 즐거워하며 순종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가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이러면서 가다가 한가해서 주님이 원하는 어떤 것을 탁 하면은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뭐 특별한 짐 안 지어요. 믿음살 똑바로 해라. 너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복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배가 뭐 뺏어가려고 말해. 너 이거 헌금해. 너 저거 드려. 너 이거 봉사해.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종놈 다루듯이 다루겠어요. 자녀 살았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하겠느냐고. 오히려 베풀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르느냐?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님 옛날처럼 주님이 보이기라도 하면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나도 따라서 갈릴리로 따라가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지. 또 시켜서 내가 저것 좀 해라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고 그러면 좋지.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고 그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주님이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사형리 찾아가면서 주님 영접합니다. 그거 말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시라고 이거죠. 내 삶의 주인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시를 따라 한 걸음씩 따라가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저 천성 가는 길 한 걸음부터입니다. 하나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하라는 대로.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 인도함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거, 무거운 거, 힘든 거, 불편한 거 안 시킵니다. 겨우 내가 힘들다면 내 정욕 때문에 거슬려서 그래요. 주님의 길이 어렵고 선한 길이라서 아무리 가벼운 짐을 지어놔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쉬어라. 주일날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다. 주일날 일하라고 하면 어쩔 거냐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1년 365일 쉬지 말고 일해라. 그랬으면 어쩔 거예요. 해야지. 그런데 일주일마다 쉬라네. 그러면 쉬는 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런데 왜 주일 성수를 못하느냐? 내 마음에 정욕이 문제가 일으키는, 정욕이. 주님의 음성이 무거운 짐이 돼서가 아니고 내 안에 정욕 때문에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일주일을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걸 하나님 몰라요? 너는 다만 내 뜻대로만 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잖아요, 모든 삶을. 그런데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합시다. 쉬면서 뭐 할 거예요? 주일날 쉬면서 빈둥거리면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또 모든 것으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한 걸음씩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에 주의 선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충만히 주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갑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철저하게 그를 지켜보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주님만 보여야 되느냐? 사도들도 주님만 보였다고 되어 있죠.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짚어서 바라보니까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들에게도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된다 이거죠. 내 눈에 믿고 따라야 하니까 주님만 보여야지. 성경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율법도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장로의 유전까지 보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수많은, 내가 경험상에 볼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 그 다음에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은 나그네 가 있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도 믿고 종교 이런 성경대로 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는 성경을 율법을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위하여 성경에 살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사도처럼 말처럼 신앙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완전 짬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고 완전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게 그렇지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하나님이 이루신 음성에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장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뭘 명령하는지를 말이죠. 하나님이 들려줘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저것 아니다. 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주님이시며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말로만 듣는 그 소리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 삶에 갖가지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져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것. 그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내가 결정이 잘 안 되고 내가 신우사를 모르니 주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하고 딱 의뢰하면 주님이 내 길에 관여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주님, 그분을 따라야만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은 드물고 이상한 신앙들만 가득한 줄 아십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자유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지조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돼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개판 소리 들으면 좀 문제가 이 신성한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오늘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거듭날 거냐 이거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것만이 유일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참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도 되시고 우리의 의도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사함이 되시고 어렵다함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넉넉히 모든 문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관계라서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그거 무서워하는 게 없고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그냥 좋아서 위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무슨 말이든지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 사랑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뭐 억지로 싫은데도 막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뭐든지 하나 더 주고 해주고 싶고 뭐든지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못 먹어도 배가 고파도 뭘 하나 더 먹이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님 앞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거 하면 안 되냐 저거 하면 안 되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기쁘게 주님 앞에 순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합시다. 우리의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인생에 얽매여 살아가는데 이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